네, 오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제 달려왔고 또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 사도의 이제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의 여정이 좀 어떠했는가, 그 고난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아는 이제 저희들은 또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어쩌면요, 또 심지어 그 끝에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멈추려 하지 않고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를 아는 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사도시여, 이 정도면 충분히 달려오지 않았냐고, 이 정도면은 그 부활의 완성에, 그 거룩함의 완성에, 물론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정말 충분히 해오지 않았냐고, 붙잡았다고 혹은 거의 붙잡았다고 할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는 이제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그런 그의 여정 속에서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더욱더 성숙해져 갔을 것이며 분명 보다 더 실제로 거룩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눈에 분명하게 비추이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그 죄악이었겠지요. 그것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갈수록 선명하게 보여졌을 것이며,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스스로에 대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정도면은 죄인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 우두머리라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거룩해졌다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부활의 그 완전한 모습에 충분히 이쯤에 다다랐다고, 그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 스스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의 머리와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아직 붙잡지 못한 저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저 푯대를, 저 마지막 날에 다다를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사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자들이 마침내 그 나라에 도달하였을 때에 주시려고 준비하신 상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 그 참으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모든 복락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정말 완전하게, 가득하게, 넘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미 모든 성도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맛보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었겠습니까? 그저 일하라고, 달리라고, 쉬지 말라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뒤에서 내리치는 채찍질이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가 주님 안에서 맛보고 있는 그 기쁨이 그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세상과도,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그 하늘의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 때에 마땅히 그는 내가 이를 계속 더욱더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다라고, 더 깊이, 더 온전히
그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의 복락의 온전한 빛이 저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비추고 있는 것이 저기까지로 달려가면은 내가 그 빛을 마침내 붙잡게 되는, 온전히 맛보게 되는 그것이 저 눈앞에 있으니 어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아 알게 되면 알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더 저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나의 생각도 오직 이것으로만 가득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성도된 자들은 그 전까지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온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세상의 무언가를 향해서 뻗어 있는 여러 길들 사이에서 그는 서 있었고 어딘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펼쳐진 이제 참된 빛을 향한 길이 하나가 더해진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빛날까? 내 머리로는 저것이 빛남을 아는데 여전히 내 영혼의 눈은 저것들이 빛난다고 하니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며 갈등하였을지 모르나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힘써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저 하늘의 빛을 향하여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차 다른 모든 길들은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오직 저 한 길만이, 저 참된 빛을 향한 길만이 내 눈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처음에는 걸어가든 혹은 애써 힘써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내딛던 그러한 성도는 이제는 저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 갈망이 있는 것이죠. 너무 복됨을 아는 자가 가지는 갈망이요, 가지 못해서 안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 곧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아니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 길에 꽤 많이 온 그러한 한 성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충분히 짐작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그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 표대를, 그 길의 마지막에 있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만을 생각하고 이제 또 실제로 달려왔던 사도가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같은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못 보고 끝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14절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되는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그렇게 실제로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좀 14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중에서 그 앞에 것만을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와 함께 이제 15절 이후의 말씀까지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감에 있어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그러한 자세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성도로서 달려온 그 과정,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기가 성도로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 그로 인해 맺어온 결실들, 그 전부 다를 말입니다.
그것들을 정말 저 표대로 향하여 진정 달려가는 자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 마냥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오직 앞에만을, 앞으로 나아갈 것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표대, 그러니까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 또 얼마나 내가 많이 달려왔는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상 경기가 됐든 자동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경주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어떤 경주에서도 결코 달리는 성도가 그 자리에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에 내 바로 뒤에 선수와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정말 많은 시간 정말 충분하게 멀리 달려왔다라고 하더라도 뒤를 보고서 내가 정말 이만큼이나 멀리 왔구나, 정말로 많이 왔구나, 정말 이렇게나 차이가 나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달려왔다고 해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달려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상급을 얻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마침내 도달하는 것, 맞으면 그 꼬린 지점에 있는 표대를 붙잡는 그것만이 상급을 얻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혹시 몇 주 전에 제가 초밥집 간 이야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초밥집이 여기라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는 초밥을 먹고 그 맛을 누리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걸어갔다고 초밥을 한 점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수고를 여기까지 많이 했다고 초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온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경우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만이 그 지점에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릴 단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10km를 걷든 100km를 달리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도착하기 전까지는 뒤를 돌아보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왔다, 내가 집에서 정류장까지 힘들게 걸었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갈아타고 에스컬레이터도 뛰어갔지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수고했다고, 참 여기까지 잘 왔다고 제가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뿌듯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겠지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온통 시선은 저 앞에, 내가 빨리 저기에 도착을 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자라는 그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여정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의 예를 보건대 그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기울이고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의 풍조와 싸워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달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중간중간 멈춰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내가 큰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걸어온 그 길들 위에 있어 왔던 그 수많은 결실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내었는데요? 스스로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든 봐주고 칭찬해주면 좋겠고, 남이 아니면 나라도 좀 하고 싶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저 표대를, 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주라고 해서 남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들어가야지만 마침내 상급을 얻게 되는 그 경주를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도로서 해온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에는 내가 해낸 이제 결과물이요, 곧 완성이요, 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만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쩌면 그럴 만큼 뭔가 빛나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경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완성이나 끝이 아니며 상급을 위해 이루어낸 결과물도 아니라 그저 저 표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 표현이 조금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냈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냈다고 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정류장까지 왔다. 내가 내 돈을 주고서 지하철도 탔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꼬린 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저가요, 얼마나 집 밖에서 나가기를 싫어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야 정말 잘했다고, 어쩌면 정말 큰 마음을 먹었다고, 애썼다고 할지 모르고, 어쩌면 저 스스로도 뿌듯해할지 모릅니다. 야 내가 오랜만에 정말 힘써서 집에 나아갔다. 어떤 나의 그 본래의 성품을 내가 발버둥 쳐서 이겨내고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온 그것은 결과나 결실이 아닌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앞에 있는 것을 쥐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초밥집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초밥집까지 가기 위해서 해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사실 어떠한 대가를 요구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아시냐고. 제가 여기까지 지하철도 몇 번이나 타고 버스도 몇 개나 타고 저 몇 시간이 걸려서 온지 아냐고. 그러니까 칭찬해 주시고 좀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알아달라고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이곳에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온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갈 때에도 중간중간 멈춰서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앞을 향해 달려가기에만 여념이 없으며, 또 마침내 도착해서도 뒤를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가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착했으면 이제 먹는 것만 신경 쓸 뿐이지요. 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밥집은 어쨌든 가서도 내 돈을 내고 내가 사 먹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하다못해 인정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애시당초 그 길 안에, 그 빛나는 길 안에 있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된 상급을 받아서 누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길 위에 데려다 놓으시고, 사실 우리는 알지요. 그 길을 가는 것조차도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사실은 아니니,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일상에서 그러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걸 높이고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걸어올 길을 걸어간 것뿐이니 다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리며 그저 앞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착을 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보셨을 때에 설령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셔도, 아니 하나님, 저는 그저 길을 걸어온 것뿐입니다. 그저 그 앞에 있는 이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빛나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그저 저는 여기까지 걸어온 것뿐인데 제가 뭘 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제가 뭘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이만큼 했으니 서비스 달라는 식으로 요구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올 길을, 심지어 그것도 은혜로 온 길을 올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왜 나한테 이것을 주시냐는 식으로 감격하며 누리는, 그것을 맛보기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드려봤듯이 저 앞에 있는 저 부활을 향해 가는 성도의 길은 곧 거룩하다라고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만큼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지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사도가 말씀한 그 뒤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곧 미성숙한 어렸을 때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조금 자라서 처음으로 몸을 뒤집었을 때, 또 좀 더 자라서 처음으로 일어서고 걷기 시작했을 때 다들 좋아라 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칭찬을 받으면서 뭔가 애기 나름대로 스스로도 뭔가 뿌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 나이대에 보일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내가 지금 해낸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성숙한 애기 때에 그 애기의 수준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장성한 어른의 기준에서 볼 때에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다 큰 어른이 몸을 뒤집었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일어서서 걷는다고 해서 스스로 뿌듯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장성하였을 때는 고사하고 아마 그 아기 때에서 1살, 2살만 더 나이를 먹어도 뭘 그런 것 가지고 칭찬하냐고,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하냐고 아마 스스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이대에 조금만 더 지나보면은 그저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곧 우리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그 나이대에 그 나이의 수준에서 해온 것뿐입니다. 설령 그 때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잘 해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어린 수준에서의 최선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1살, 2살만 더 먹어도 뭘 그런 것 가지고 칭찬하냐고 아마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말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애씀으로써 갈수록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은 그 뒤를 돌아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봐 봤자 어렸을 적에 부끄럽고 쑥스러운 모습만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 좀 더 성숙한 그 때에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와서 나 뒤집기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무엇을 행해갑니까? 그 많고 많은 것들을, 그 다양한 것들을 결국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싸워가며 정말 힘써 해내는 것이기에 정말로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며, 또 사실 그것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참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특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냐 아니면 일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드물고 희귀한 일이냐는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이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기준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기준을 두고 볼 때의 말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 천국의 일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처럼 죄악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나라에서 일상적인 모습이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특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게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이 깨끗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그 형상만이 있어서 죄악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선하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의 모습만이 그 나라에서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정말 매 순간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선과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안팎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날의 성도의 모습이다.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성숙해진 완전히 다 자라난 부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로서 사는 것, 성도로서의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애기에게는 일어서고 걷는 것이 참으로 특별한 일이나 충분히 자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해냈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을 내가 해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정말로 그 날에 있을 그 아름답고 빛나는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거기에 도달하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간다면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기억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루하루 숨쉬는 것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을 기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심지어 그 자연스러워야 하는 모습이 아직 내가 어려서 미성숙하여서 부자연스럽게 해낸 것을 어찌 기억하고, 그것을 어찌 붙들고 내 품에 두고 심지어는 남의 앞에 들어올리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올리며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그 믿음이 성숙해져가며 조금씩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멋대로 판단하고 폄하할 것도 아니며 또 잘했다,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이나 응원이나 격려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섰을 때, 또 걸었을 때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또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잘 거쳐가고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그러겠습니까? 아기가 처음으로 스스로 섰을 때, 야, 당연한 거 하는 거라고. 야, 어른 중에서 못 서는 사람 있는 거 있냐고. 스스로 못 서고 못 걷는 사람 있는 줄 아냐고. 너 특별한 거 한 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이 때 보여지는 그 좋은 모습들은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몸 된 교회이며 우리 서로는 그 한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주님의 분량에까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서로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응원하는 것이 당연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그 나이대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였을 때에는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기도 할 것이되 다만 이제 그것을 혹 오해하여서 이제 어떤 자신의 의의나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도록 나 자신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며 또 저도 그렇게 여기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왜 서로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는지 왜 좋아라 하는지 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지를 바르게 알고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다만 그 나이에 만족하고 내가 이제 충분하구나 라는 식으로 여기고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앞을 저 분명한 부활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주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우리 자신 또한 나 자신 또한 성숙한 자여야 하며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교회의 관계이다.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몸 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건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건데 또 이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시기는 또 어느새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그 뒤를 바라보고 그 몇 살 전 때를 바라보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뿌듯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왜 그걸 그렇게 뿌듯해했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좀 스스로 얼굴이 좀 화끈 달아오르면서 빨리 그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때 했던 일이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든 그 나의 화끈 달아오르는 그러한 생각들 싹 잊어버리고 다시 이 나이 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저 어떻게 보면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한 걸음 한 걸음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급급했노라면은 이제는 저 분명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까지 달아나야 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직도 정말 달려온 자가 아니네. 내가 이만큼 달려왔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이제 더 부단하게 힘써 달려가야겠거니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도가 저 부활을 향해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길 위에서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힘써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저 뒤에 있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을 높이 올리는 것, 이를 통해서 어떠한 대가들을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저 앞에 있는 빛나는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며 안달나하며 정말 부단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그러한 성장의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더욱더 이끌어주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하나된, 정말 한 몸된 정말 교회의 모습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교회로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